그래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하냐면 이 시대가 말씀을 안 듣는 시대가 되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들어요. 제가 주일을 지나서 지금 수요일까지 지금 3일을 살면서 제 마음에는 이사야의 심정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요.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하면은 한 다리가 걸러가면 다른 말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거쳐가면 다른 말이 되어 있어요. 그 참 희한해요. 그래서 희한한 게 사람의 귀가 참 희한합니다. 아예 못 들으면 괜찮은데 귀가 열려 있거든요. 귀가 열려 있는데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불평불만을 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귀로는 들려서 스쳐갔어요. 귀로 들려서 각인이 안 돼요. 의심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우울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의기소침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고집이 세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죄를 지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음을 닫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나열을 쭉 하냐면 어떤 통계에 보면 한국인들의 정신 세계가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 정신적인 질환까지 합쳐서 한국인의 70%가 정신적인 질병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70%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병 중에 병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마음에 각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해요. 절대 아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13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너희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백성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게 하라. 잠자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는 배에 물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보지 않을 거다. 그들은 어떠한 감동을 줘도 깨닫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했으면 깨닫게 하고 고쳐지게 해야 될 것인데 아무 효과가 없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절에 가서 제일 밑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져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룩한 씨가 많지가 않아요. 10%가 남았어요. 90%는 말씀을 다 못 알아듣고 멸망했어요. 그런데 10%가 남았는데 그들도 못 알아듣는데요. 거룩한 씨만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마음에 거룩한 씨가 있는 사람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들리냐? 들리고 마음이 새겨지냐? 그러면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졸리려고 하냐?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씨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거룩한 씨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가면 거룩한 씨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말씀 22절 때문에 충격입니다. 이사야 42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뿔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들으라 할 사라가 없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가가지고 제가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도둑 맞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둑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를 당한대요. 말씀이 안 들리면. 그리고 불 속에 잡혀 있대요. 어둠에 잡혀 있다는 뜻이죠. 옥에 갇힌대요. 그리고 노략을 당하는데 강도를 당하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탈취를 당해서 강도에게 빼앗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빼앗기는 물건을 돌려주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된대요, 인생이.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러면은 저거를 지금 이 12절 말씀을 육과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가는 것은 마귀와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실패하며 이렇게 가난하며 이렇게 아프게 살라고 안 했어요. 건강하고 찬송 부를 때처럼 기쁘게 살고 축복받아 살고 평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산업이 도둑질을 당하고 우리 산업이 안 지켜져. 내 자산이 안 지켜져. 내 정신 세계와 우리 가정의 모든 세계가 어둠 속에 갇혀 있어. 옥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안 들리는 결과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소명 받을 때도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 42장 오면은 중반절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생애가 이제 거진 끝나갈 때쯤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런데 이게 볼지라도 못 깨닫고 귀가 열려 있었는데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귀가 열려 있는 대로 안 들어. 이상하게 들어.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들어. 이렇게 들어. 그러면 인생이 도둑질 당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도둑질 당한 것만큼 말씀이 탈취당한 것만큼 인생이 탈취당해요. 그러니 이런 저주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들려야 살아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으면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도 안 도와준대. 그럼 인생이 우리는 이웃이 있어서 내 위기 때 도와줘야 되고 형제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들도 안 도와준대. 말씀을 못 들은 결과로. 그런데 그 강도당하고 있는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빼앗은 거 돌려줘라. 그래야 되는데 그 말도 안 해준대. 왜냐하면 어차피 말 안 들을 거니까 말씀 안 들을 거니까 뭐 말을 좋은 말 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나 혹은 기도회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쫑깃쫑깃 들려야 돼요. 자꾸 마음을 뺏겨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마음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시험에 들어서 상처가 많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은 우리는 왜 말씀이 안 들리냐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생각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또 읽어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을 비우러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으니 그들은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얻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그 길은 듣는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눈을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하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린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천국이 허락된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보고도 모른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는데도 모른대요. 안 들어오고 깨달아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천국이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될 때마다 들려야 천국이 허락되는 거예요. 안 들리면 빼앗긴대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천국의 소망이 조금 있었는데 안 들리면 천국의 소망도 빼앗긴대요. 누가 가져간대요? 도둑놈이 가져가겠죠. 그럼 빼앗기고 나면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라. 말씀이 들려야 된다. 말씀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 시대가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는 받아들여서 들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들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많은 애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해요. 말씀과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성도들의 삶이 성경의 말씀하고 달라요. 그러면 말씀은 뭐 들었어요? 십계명의 이야기는 뭐 들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의 얘기는 뭐 들었어요? 듣고 믿고 깨닫고 소유하라고 말씀을 소유하라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차없이 버리고 다른 것을 담아요.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말에는 능한데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은 부족하거나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리기 시작해요.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병,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 중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사람의 귀는요, 내가 듣고 자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니하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사야 이야기를 할게요. 이사야가 젊었을 때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그 인생을 60평생 가까이를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온몸을 발가벗겨서 포로를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옷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이가 가득 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인생들이 다 도적맞을 것이며 너희들의 재산이 다 타출당할 것이며 너희가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후로 왕과 더불어 지도자들이 대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죽이기로 했죠. 그래서 이사야를 관에다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그런데 톱으로 켜서 죽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톱으로 켜서 죽인 거나 목을 쳐서 목을 떨어뜨려 죽인 거나 아니면 허리를 톱으로 쳐서 죽이는 거나 배를 찔러서 죽이는 거나 똑같지 않냐. 그런데 말씀의 고중에 의하면 몸을 이렇게 톱질하지 않고 이렇게 톱질했대요. 상상이 갑니까? 이렇게 자른 게 아니에요. 머리도 반으로 몸통도 반으로 그렇게 잘랐대요. 판에다 집어넣고 톱질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면은 이 시대가 중성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세를 지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상태가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한 그것들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큰일 납니다. 인생을 도둑질 당해요. 말씀 시간에 좋은다고요? 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 시간에 졸린 거는 인생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말씀 시간에 졸려요. 말씀 시간에 여러분의 눈동자가 동공이 풀려요. 뭔 얘기인지 도통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인생이 도둑질 당해요. 누가 훔쳐갑니까? 마귀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 심각한 병의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강론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진짜 기쁘기를 원해요. 말씀이 들려지는 현상이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다 버림받았어요. 거룩한 씨만 남을 때까지 버림받았어요. 거룩한 씨만 남았다는 것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10% 이하예요.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다시 거룩한 씨만 하나님이 구한다고 했잖아요. 많지 않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 오실 이때에 어쩌면 주님이 거룩한 씨만 찾으신다고 하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게 거룩한 씨예요. 충성교회가 다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심령 위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많이 들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이 헛것이 되며 천국도 빼앗겨요. 말씀이 들려주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좀